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조금 해보았어요. 고민을 조금 해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가닥이 쉽게 잡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해봐요. 행복한 삶이란 원수가 없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럼 돈 때문에 힘든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해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오세요? 뜬금없는 원수가 나타날 때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친구,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해코지하고 있는 그 누군가, 이유. 또 어느 때 이 아파트 사람들은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그 층간소음 문제, 또 이런 여러 갖가지 문제로 쉽게 나의 행복을 이렇게 좀 먹듯이 들어오는 원수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내 행복의 시간이 때론 늘어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행복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혹은 완전히 없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주된 적은 누구인가요? 저 위에 있는 북한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별로 실제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지만 별로 나에게 원수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짜 원수는 어디에 보통 있어요? 코앞에 있어요. 그죠? 코앞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내일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 경우에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수도 없이 이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내게 다가와요. 어느 때는 이 원수들 되게 지혜롭게 잘 물리쳐요, 그죠? 때론 지혜로, 또 재미있는 말로, 때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원수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물리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죠?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그 원수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원수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막 있어요. 그럼 대체 성경에서는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무 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대하는 자세,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그런데 안 되죠. 사랑해 보려고 했죠. 용서해 보려고 했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행복이 점점 고갈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거는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이, 이제 안 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도 처음에는 한두 번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되지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어떻게 남겨요? 쟤는 나의 원수로 정죄해 버리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한두 번은 권유해. 그래도 네가 이해해봐야지. 그래도 엄마가 한번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권사인데 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무슨 사람이네. 어떻게 하라고 해요? 버리라고 해요. 인간관계 끊으라고 해요. 이혼하라고 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결국 원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를 대하는 자세, 한두 번 했으면 됐어, 그만 포기해 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원수를 대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던 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다 들어가서 아픔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이 목사로서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믿음 속에 너무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 좀 서보자라고 하시면서 또 믿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해봐서 안 됐는데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거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것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대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하는 짓이야. 니네는 원수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안 될지라도,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왜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마음속에서부터 물어놔야만 합니다. 비록 라는 한숨이 나왔을지라도. 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님 아시죠? 제 아버님을 원수처럼 여기 이삭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님과 어머님과 내가 들으면 아이고 참 두 분 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두 분이 그런 원수 관계처럼 느껴지면서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 암기, 좀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넓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전까지 이놈이 남편 이 원수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이다 해서 집까지 따로 얻으려고 시내에 딱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단이 벌어지니까 차마 집을 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원수가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차마 나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녀된 저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불쌍하게 여긴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감사하게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태초의 사건으로 우리가 살짝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예배 때 태초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마귀가, 사단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와, 너 예쁘다. 막 흠칫하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당연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정말 다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와가 하나 딱 생각났어요. 뭐죠? 선악과. 선악과만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속삭여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결국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고 봤더니 별일 없거든.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먹고 남편도 별일 없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요. 맞아요. 육체는 어쩌면 그 즉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더 이상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다가오시죠?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부르세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다른 눈으로 쳐다보신 거예요. 연약한 지체로 바라보신 거예요.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시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더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이 관계를 유지시키신 거라고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잘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뻐서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 섬긴다고 여러분 박수 하나님이 이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야. 너희가 그 원수에게 왼뺨도 돌려대야 돼. 너희를 치는 자들에게 왼뺨 오른편 돌려대고 속옷도 내어줘야 돼. 구워준 자들에게 더 구워줘야 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사랑하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한다면 성경에서는 적어도 좀 비법은 숨겨두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얼마 전에 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로 두부찌개 하는 법을 막 봤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넣어야 되고 막 밑간장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면서 제가 포기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해달라고 했어요.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걸 해줬어요. 다른 거 더 맛있는 걸 해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누구에게 부탁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엄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 귀찮지만 아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딸이 해달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도 도와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일들을 때로는 시켜요. 어려운 일들을 시켜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좀 힘든 일들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다가 안 되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하게 도와주세요. 먹여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비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탁 알려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요. 주보에도 제가 딱 써놨어요. 첫 번째 뭐라고 써있어요? 죽고라고 했어요. 원수를 대하는 자세 첫 번째, 죽으시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들으십시오.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 원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마음들을 좀 직설적으로 마지막까지 막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15장에서 그게 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에 이게 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45절과 46절을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사람이니라 하고 아담과 신령한 사람을 대조시켜요. 그런데 육의 사람, 흙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육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막 여러 많은 시체들을 보지 못했지만 시체를 그냥 최대한 가까이서 이렇게 봤을 때 할 때였어요. 이제 종교 목사니까 그 당시엔 전도사였는데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겉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 꼭 묶였어요. 꼭 묶여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막 움직여 이거 풀어달라고 하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승질도 내고 해요. 그런데 그 죽은 분은 꿀꺽 입도 막혀있고
거의 숨도 못 쉴 것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조금 괴롭히니까 막 승질내고 나타나는 이 화가 그럴까요? 저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나의 마음 아닐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만이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만이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왜요? 죽음만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니? 육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빨리 저기서 푸신하라는 얘기가 아닌 건 잘 아시죠? 육의 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냄에 대해서 죽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해서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제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사건에서 좀 웃긴 장면이 저는 가끔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건 웃길 수가 없는 건데 웃겨요 저는. 찔리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보셨겠어요. 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아프세요. 근데 밑에서는 로마 병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부르나 보자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해요.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저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에게 침도 뱉었고요. 돌도 던졌던 무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하면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안 죽어 이러면서 다 뽑아서 이거 뭐 다 뽑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사람들은 박수 쳤을 거예요, 그죠? 와 대단하다. 와 저게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가 해결이 안 되죠?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한 죄,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는 도저히 멈추지가 않아요.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도저히 사랑을 못할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계속 하는 짓 보면 얄미워 죽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감정을 죽여야 돼요. 내 고통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 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 죽음을 맛보아야만 무엇인가 끝나는 일들이 생겨요. 무엇인가 멈추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죽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누굴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저는 아내를, 왜 저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내 감정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수라기 여기는 그 사람 앞에 죽어 보십시오. 무반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비법이 죽는 거라면 두 번째 비법은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번째에 너무 민감하게 받는 거예요. 살아나고 싶어만 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줘야 이게 부활이라고 우리가. 아니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만 가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봐도 죽었어요. 대부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망치로, 거대한 망치로
다리 이 정강이를 세게 때려서 부러뜨려요. 그래서 얘가 비명 지르나 안 지르나,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완전히 죽어 계시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는 부활의 사건이 남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에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십시오. 죽으시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여러분들이 그 큰 믿음으로 믿고 계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 거냐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로마서 8장 9절과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몸을 살리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신대요. 너희가 육신 안에서 죽어버리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서 죽어버리면 온전한 영, 새로운 산영, 살리시는 영, 살아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신대요. 이게 원수와 원수를 대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너무나 귀한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것 같이 살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듯 사셔야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육신에 대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육신에서 소리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대할 때 분명 내 마음속에 내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우 그냥 저거 죽이고 싶다. 아우 저거 막 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아우 밥도 해주기 싫어. 내가 더 출근해야 돼. 분명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밀려들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이거 내 육신의 소리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밝히 갈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건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이 육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이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살리시는 영으로 바꾸십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오. 이건 그리스도인이 받는 특별한 특권이에요. 아둥바둥 사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죽으세요. 죽을 것처럼 살지 마세요.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살리시게 되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 당진 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흙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거는 저절로 계속 물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요, 육신이 육신의 일들을 저절로 낳는 것처럼 영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는 영의 일들이 그대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의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 아담이 했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담을 줄 때 그걸 하면 영의 일들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들을 무시하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 아담이 지었던 죄의 문제들만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원수를 대할 때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사랑해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는 칭찬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영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사랑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저는 축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약간 변형시켰어요. 많이 변형시키지는 않았지만 약간 변형시켰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당전 기정교회 성도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헛된 것, 사망이 쏘는 사망의 그 화를 쫓아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행복을 쫓아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죽노라는 내가 육신에 대해서 죽겠다는 확실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하였사오니 듣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죽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당진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